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에 우리 생각 마음을 집중할 때 이유 있는 응답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과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문,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세계를 바꾼 그날입니다. 세계를 바꾼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수기 28장, 29장은 지금까지 뭐 출애굽기나 아니면 레위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꼭 우리 가전제품 사면은 이렇게 매뉴얼집이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처럼 이렇게 싹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매달 초하루 보통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월삭 기도회라고 그 첫날 이제 새벽 기도를 때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초하루는 어떻게 드리고 그러면서 오늘은 그 매뉴얼 가운데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떻게를 하고 다시 이제 쭉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매뉴얼화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 저자인 모세가 본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이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냥 지속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기준이요 중심축을 거기에 두고 집중하도록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가장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이걸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됐고 이걸 놓쳤기 때문에 포로가 됐고 이걸 놓쳤기 때문에 짐승처럼 비참하게 40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이제는 놓치지 말고 영원한 규례로 붙잡으라고 매뉴얼처럼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대한 규례를 얘기를 하죠. 첫째 달 열흘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를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다 태워서 드리는 얘기죠. 그리고 소재로는 함께 드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을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서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이거 말고도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28장 1절부터 봤던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냐. 늘 드리는 건 드리는 대로 드리고 그 외에 6월절에 관련된 제사를 같이 드려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1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는 말은 집중을 한 얘기죠.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모든 삶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특별히 늘 드리던 제사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6월절에 관련된 제사를 같이 드리러 그러면요 온 나라가 그 양 잡으면서 피내고 소 잡으면서 피내고 염소 잡으면 피내고 거의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 피바다가 되겠죠. 이거를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그러지 않아도 그 늘 드리는 번제가 있고 6월절에는 아예 일하지 말고 일주일 내에 그거 하고 성회를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일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잘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되는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순서가 밀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6월절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쭉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 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두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내가 휴가 계획을 세운다.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중심으로 내가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걸. 그렇죠? 이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나중에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 헌금. 어떤 분은 좀 강하게 얘기해요. 헌금을 드리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거기는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하지만 금요 예배라고 안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새벽 예배라고 안 하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헌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헌금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여요. 그러면은 안 돼야잖아요. 상식적으로 예배의 시간을 뺏기죠. 거기다가 또 나라의 세금 내는데 또 교회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그러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 말은 오늘 제목이 세계를 바꾼 그날이잖아요.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은 영적 세계를 바꿀 때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딱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바꿀 때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모든 걸 바꾸고 싶다. 영적 세계를 바꿀 때. 우리 지역을 바꾸고 싶다. 영적 세계를 바꿀 때. 분당을 바꿔야 된다. 분당의 영적 세계를 바꿀 때. 성남을 바꿔야겠다. 복음화해야겠다. 성남의 영적 세계를 바꿀 때 성남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데모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꿀 때 진짜 바꾸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바꿀 때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 말고 유월절 되면 아예 일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 그러면 안 돼야 되고 망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잖아요. 거기 시간 뺏기고 뭐 경제 드리고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월절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이 되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될 때,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실 때 현장을 두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만날 영혼과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정리해 보세요. 특별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문제라는 그 주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정리해 보세요. 그 속에서 단순히 답을 얻었다가 아니라 진짜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분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시대를 살리는 대열에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뭐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쭉 그 주제를 두고 말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 목사님이 편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분야에 대한 걸 다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죠. 내가 정말로 낚시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낚시에 관한 모든 걸 내가 다 모아보고 봤다. 그러면 그 가운데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게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맞았던 부분, 안 맞았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딱 한 권의 책으로 편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 삶이 말씀으로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훨씬 더 편집하기는 좋습니다.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죠. 매일 피 뿌리죠. 6월절 되면 아예 일하지 말고 아예 집중해서 제사 드리면서 이걸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각인되도록 이 복음이.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6월절을 체험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증인으로 서서 후대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6월절을 체험하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아마 체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입을 벌려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선포될 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접까지 했다 그러면요 막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물론 밥 먹어야죠.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막 힘이 나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내 존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숨을 쉬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역사하시구나, 이거를 진짜 체험하게 되죠. 이렇게 전도 현장을 통해 내게 주신 6월절이 체험되고 확인되고 누려질 때, 이거는 밥을 먹어서는 힘이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이미 나에게 막 너무 많은 문제가 와 있는데 하나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정말로 최고로 집중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면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스데반이 이 순교할 때 아예 보좌에 일어서서 보셨던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 이게요 막 체험이 되면서 막 벅차오르고 막 감격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체험될 때. 이건 그때는요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딱 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딱 가슴을 갖게 됩니다. 말하지 않고는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말해주고 싶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게요 막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체험될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살아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살아나고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거 문제 아닌데 문제처럼 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두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붙잡고 인도받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을 안 해주셔도 괜찮고 해주셔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누리고 바꿀 때 진짜 육신도 살리고 세계도 바꾸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이 시대와 현장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어제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현장이 너무 시급하고 세계가 너무 시급합니다. 제가 이렇게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계는 지금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봐요. 보면 세계는 지금 하면 세계 곳곳에 와 있는 저주, 재앙 문제들을 계속 리포트해 주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데, 야, 뭐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진짜 저주, 재앙과 그야말로 지옥 배경, 삶이 지옥이에요. 삶이 지옥. 얼마 전에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마침 또 필리핀 현장이 나왔어요. 필리핀 현장이 나왔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마닐라에서 뭐 몇백 킬로 떨어진 현장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하루 벌어 살아가는 그 밥벌이를 뭘로 하냐면은 금을 불법으로 캡니다. 금을 불법으로 캐는데 이 사람들이 캐는데 무슨 대단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신기하죠. 삼보작하는 나라인데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무슨 동굴 속에 굴을 파갖고 줄 하나를 매달아서 그 속에 내려가서 막 거기에는 이제 흙을 퍼내는 겁니다. 흙을 이제 몇 마대를 퍼내서 그걸 끌어올려 갖고 그 흙을 갖고 다 걸러요. 막 여러 번 걸어서 나오는 금이 하루 종일 해서 1g. 그러면서 그 제목이 1g의 생명건 사람들 뭐 이런 1g에 하루 여러 사람이 가서 그 수많은 마대 흙을 파내 갖고 막 거르는데 한 1g. 그것도 못 팔 때가 많대. 못 건질 때가 많대요. 그러면요, 판에서 이거를 정제 작업을 하는데 수은이나 아니면은 그 황산이나 이런 독성 물질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그 수은을 가지고 그걸 막 손으로 비비더라고요. 손으로 막 비비고 이 사람들은 그게 독성이 있는 줄 몰라요. 나중에 그 불로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황산을 넣어갖고 그러면은 어떤 그 다른 그 잔해물들이 제거가 되고 나중에 금만 이렇게 딱 남는데 그거 하면서 몸은 완전히 망가지는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니까요 아들이 둘 있는데 그거 하다가 아들 하나는 반신불수가 되고요 20대인데 그리고 또 아들 하나는 완전히 몸이 망가져갖고 나이 든 엄마가 그 두 아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뭐 먹여 살 게 없잖아요. 완전히 막 몸을 못 쓰는. 그래서 야 불신자 상태가 따로 없구나. 완전히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그야말로 그 생지옥이라고 하죠. 생지옥 지옥 배경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 시급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장도 너무 시급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앙만한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복음이 각인되고 그 증인으로서는 중요한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봤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기준이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세계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냐? 영적 세계를 바꿀 때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 세계가 먼저 바뀌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 세계, 지역의 영적 세계,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정말로 영적 세계를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체험되고 그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